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차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1대1의 싸움을 블레셋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다 보면 사무엘서의 기자는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의 모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어떤 인물인가 살펴보면 그야말로 거인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키를 보면 약 3m가량 되는 굉장히 키가 큰 거인입니다. 그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고 또 큰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사된 골리앗의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압도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골리앗은 자신의 큰 목소리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종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지만 너희는 사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울의 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사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와 함께 1대1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침묵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첫 번째. 그래서 골리앗이 또다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의 이야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모두가 이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누군가 외쳤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들을 이미 규정해버리고 작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향하게 된 다윗. 그의 임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형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께 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간 다윗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바로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그러면 이 골리앗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나간 다윗, 비슷한 부분이 있죠. 사울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목소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왕으로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아옵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골리앗보다 작은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을 무릎 꿇게 한, 다곤신을 엎드리게 한 그런 위대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종인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굉장히 작게 여기는 거죠. 원래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어느 순간 사울의 종인 것처럼 자꾸 듣다 보면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게 되는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이지만 세상에 의해서 규정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SNS가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을 먹고 내가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보고 또 내가 타지 못하는 차를 타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가방을 갖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작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통해서 정체성이 규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의해서 규정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된 내가 진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